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단지 듣는 자의 모습을 넘어서서 추구하는 자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것이 생명처럼 소중한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쉽지 않은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내용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늘 살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적에 첫 번째 하는 것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갖추어지기를 기다린 후에 늦더라도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주먹구구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먼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고, 또 섭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모세나 요셉을 준비시키듯이 철저하게 다듬으시고 준비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제가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청중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목회자는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고, 그 일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살기보다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이 땅은 그렇게 만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일찍부터 택하신 것은 너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귀에 속해서 멸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잘 알지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한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있으면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늘 기도의 제목이요 아픔이 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3명의 자녀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너무 중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지금 비즈니스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감기 들려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감기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속에서 누구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갈까요? 감기 들린 사람? 아니에요. 가장 몸이 아픈 사람, 그 사람에게 첫 번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똑같이 아프면, 깨물면 아프지만 특별히 유달리 아픈 손가락이 있지요. 현재 아파있는 손가락, 그 손가락은 상대적으로 더 아픈 거예요. 무슬림권, 인디아, 북한, 중국에, 아프리카, 남미, 유럽에,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전 세계 믿는 사람이 20%도 안 돼요. 지금 좀 전에 언급한 그 지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 믿어요. 20%도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5%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90% 이상, 95%의 사람들이 다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나 감기 들렸으니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나는 네가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 네 자신의 문제 가지고 허덕거리며 사는 것을 좀 제발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지막에도 대개 나라와 영광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려면 왜 못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 났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또 이번에는 다리가 좀 이렇게 삐끗했어요. 그거 났어요. 평생 그거 하다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풍성하고 행복하고 생명력 있고 남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내가 다 이루어주마.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하시고 제 자녀를 축복하시고 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축복을 아무한테 하나 주지 아니하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준다. 왜냐하면 그래야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재앙이 된다. 그러면 네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내가 너를 다듬고 싶은데 나한테 네 인생을 맡겨주겠니? 나는 네가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너를 다듬어서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의 왕국을 위해 너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고 그 과정에 너의 인생도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럼 맡기겠니? 그럼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그럼 내가 너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풀무처럼 다듬었는데 오케이? 아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워서 한 3만 불이 모자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 지금 페이먼이 어려워졌어요. 5천 불이 모자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러면 잘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5만 불이 남았어요. 이번 한 달 수입에 5만 불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10만 불이 남았습니다. 이거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생활비는 5천 불이면 되고요. 우리 생활비는 1만 불이면 되는데 엑스트라로 9만 불이 남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없던 것처럼 하고 어려울 때만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서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야 될 이유가 뭐냐? 네 비즈니스 네 거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네 종업원 노릇해야 되냐? 그 비즈니스 내 거냐 네 거냐? 하나님 우리 자녀! 그럼 내가 네 자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도록 너 허락하겠니? 아니요. 제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 해주세요. 난 그렇게 못한다.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정말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실제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한 것만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비즈니스든 자녀든지 뭐든 쓰임받기 원하면 누구 건지 등기 전 정확하게 하세요. 소유권 이전. 법적으로 가가지고 전부 다 코퍼레이션 전부 다 소유주 그러면 GOD 그러면 웬 전부 다 GOD냐 그러면 실제 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여러분 이름 돼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서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것인지 그런 모자랄 때나 남을 때나 의사결정할 때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지 하나님이 처분하도록 하나님 제가 이번 달에 3,000불이 모자랍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왜 채워줘야 되냐? 이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 내가 채워주마. 그럼 남을 때도 이거 내 거다? 그럼요. 당연히 남을 때도 하나님 거죠.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투명하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업하면 하나님처럼 사업 잘하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 힘들어도 하나님이 한번 사업하게 여러분의 회장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면 여러분의 사업은 창대하는 건 몇 년 안 가요. 하나님이 목회하면 목회 정말 잘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키우면 정말 자녀 잘 키워요. 최고의 자녀로 키워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근데 문제는 안 맡겨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실제 여전히 내 소유권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속는다. 네가 알아서 해라. 언제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네가 알아서 해라.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나는 더 이상 터치 안 한다. 그러나 더 이상 힘들 때는 한 번씩 도와주마.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손발 다 들 때까지 내버려 두시니.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출근합니다. 이 종업원들도 다 하나님의 종업원이와 나와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이 수입의 10분의 1만 내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고 10분의 9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면 사업 확장하는 데 쓰라면 사업 확장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되게 힘들어하는데 너 은행에 있는 거 엑스트라로 5만 불 남아있잖아. 그 집 갖다 줘라. 그러면 갖다 주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물질의 권한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쓰세요. 그 사업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 인생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그 자녀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요, 우리 한평생 기도해도 매일 거기서 커트라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이끌고 싶다.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싶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기를 내가 소원하는데 나한테 맡겨주겠냐? 네 사업이나 네 인생을 내가 다듬도록 맡겨주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가 잘 믿냐면 똑똑한 사람이 잘 믿어요.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현실 파악을 잘하는 사람들. 안 믿으려면 몰라도 믿으려면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라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믿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것을 뺏어가지고 여러분 거지로 만들고 너 잘 걸렸다. 물귀신 작전이다. 너 이제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그런 분 아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정말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로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냐.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이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의 삶은 빛나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마귀는 몰인격자예요. 그래서 강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창조주이기 때문에, 구속자이기 때문에 권한이 다 있어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강압하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우리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현명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마음껏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될까. 아마 5년 사이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조지아에서 소문난 분들, 미국에서 소문난 사람 다 될 거예요. 근데 5년 뒤에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계속 그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아직 등기 전이 안 됐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교회만 다니지 말고 간신히 내 삶 추스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자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역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두 번째는 내 한계를 넘어서서, 이 두 가지 태도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모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라는 모토가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할 적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경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사도인 나를, 우리를 죽이고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 꼴찌에 뒀으니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미련해 보이지 않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일하고 후욕을 당하지, 모욕을 당하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그러지 말자.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왜 저런 식으로 사냐? 찢기처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왜 이런 인생을 스스로 자초했을까?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그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유대인처럼 살았다면 아무런 핍박이 없고 종교 지도자로 부와 명성을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피하고 꺼렸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자초하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마저도 그렇게 편한 길, 쉬운 길, 무리 없는 길을 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어려움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왜 싸웁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한데 왜 무시해?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바울과 같은 길을 걷게 돼요. 즉시 좁은 길을 걷게 돼요. 당장 집에 가서 청소부터 해야 돼요. 설거지부터 해야 돼요. 그죠? 당장 손해보는 일부터 해야 돼요. 식사하면서도 양보해야 되고 즉석에서 삶이 완전히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어려운지.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손해보는 것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높아진다. 첫 번째 되려고 하면 꼴찌가 되면 저절로 나중에 첫 번째 된다. 근데 안 하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 원하잖아요. 저 신학교 때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제 이후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결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남들이 필요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3학년 때 그 결정을 했어요. 사소한 의사결정에서까지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블랙커피를 마실까? 밀크커피를 마실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런 건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서는 항상 그 결정을 따랐어요. 원칙을 따랐어요. 그래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 교회도 시작됐고요. 이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가 뭔지 철저하게 배우고 너무 좋았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망하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때 그 말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걸 택하고 있고요. 내 필요보다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필요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축복이 뭔지, 진정한 주는데도 계속 받아지는 것, 쓰는데도 계속 풍성해지는 축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의 헌신은 바로 이런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가끔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놀랍게 바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애씀과 눈물, 기도와 헌금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것도 다 기억하세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했던 거, 고등학교 때 했던 거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다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너희 전투와 형제와 어떤 것이라도 희생했다면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세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과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살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의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에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던 교회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서로 파들이 나눠지고 그 교역자들을 서로 비교하고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그랬던 교회, 그래서 무리를 일으켰던 교회예요. 그때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아볼로는 뭐고 나는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은 사역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주의 일꾼이에요. 주의 일꾼은, 주의 종은 마땅히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일꾼끼리 서로 비교하고 그것이 아니라 각자의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끼리 서로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르심을 놓쳐요. 그 사람을 통해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그 평가를 참조하는 건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조는 해야죠. 그러나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리면 소신 없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모든 걸 맞추다 보면 앞길을 못 가요.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함께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함께 상의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반드시 붙드는 거예요. 또한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을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해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울해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겸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넘어짐의 이유가 되거나 좌절과 낙담의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는 것도 작은 일로 여기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작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당당하고 확고할 것 같으죠? 근데 제 안에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푸념들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저는 도무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전 도무지 그런 그릇이 안 되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한계도 알고 너의 능력도 알고 너의 성격도 알고 너의 모든 걸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베드로,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사랑도 온전하지 못한 사랑인데 그러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싶은 거 아는데 제 자신을 보니 배반한 사람이요. 난 모든 걸 주께 다 아시는데. 그럴 때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심하게 바라봄으로 좌절해서 안 돼요.
그렇다고 교만해서 배울 생각이 없이 스스로 잘난 것처럼 여겨도 안 되죠. 믿음 안에서 당당하되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쉽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자신의 의견으로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부족한 부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그 부분 봤으면 기도하세요. 좋은 책 있으면 선물로 주시고, 그러나 말하지 마세요. 사람끼리 모여서 이거는 이런 애 저건 저런 애 다 죄 짓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때가 이르기 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을 어느 순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도 드러내시고 못한 것도 드러내시고 성실했든지 불성실했는지 하나님이 다 심판 앞에 섰을 때 칭찬하시고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동시에 사람들의 판단에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잡는 자세로, 오직 우리의 판단자와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은 교만함이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다툼이, 부부간의 다툼이든 형제간의 다툼이든 교회 안의 다툼이든지 그 다툼의 갈등의 속상함의 배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반드시 교만함이 있어요. 다툼을 현실로 표현했든지 속으로 고민하고 있든지 그 고민 배후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갈등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기도는 하셨을 망정 사람들하고 다투고 막 싸우지 않잖아요. 어떤 관계든지 교만은 관계를 깨트리는 적이요 갈등의 원인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 잘한 것도 없고 누구 한 사람만 못한 것도 없어요. 항상 무슨 다툼이 생기면 양자 간에 둘 다 교만함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바울의 책망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고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교회에서 초신자 때는 그저 겸손하게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교만함이 싹 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까지도 판단하고 평가해버립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영적 교만이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거니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찌하려느냐. 상황 파악 못했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자식한테 그 얘기했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갑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기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 하고 늘 어디든지 낮은 데 거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함이에요.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건 성실함이에요. 사역자의 자세의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제가 다뤘잖아요. 죽기까지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낮은 대로 임하고 수고하고 손해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갖춰야 될 사역자의 자세, 성실함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세는 그럼에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서는 역사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에 때때로 우리의 성실함이 믿음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성실함과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없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수준, good enough, 괜찮은 수준은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왕 노릇하고 주인 역할을 감당했다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낮아지고 미련해지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거예요.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서 그의 많은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유도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의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심지어는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어요?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나의 염려라. 그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감히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내가 수고했다고 헌신했다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그 모양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함이요 귀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적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순간까지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냐,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육체를 자랑하고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는 걸 자랑하면 당신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나는 더 많이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태도이지만 그 최선과 우리의 태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를 성실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나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바울의 그 많은 수고와 아픔,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같은 사람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찾아드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은근히 내가 놀라운 일을 했구나, 흐뭇함. 그리고 자신의 성실함,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은근히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흐뭇해하고 마치 순전함을 지키는 것처럼, 욥이 마치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그 바울을 향하여, 바울이 꼼꼼한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눈에 가시를 허락하고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결국 내가 붙들 것은 은혜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내가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본다고 할 때 그 능력은 바로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 치는 능력, 뭐 만드는 능력, 설교하는 능력, 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성실한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자기의와 교만함이에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못할 때는 가혹한 채찍을 자기한테 내립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지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의 대상이에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다 판단의 대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거,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고백은 단지 헌신의 고백이 아니에요. 헌신을 넘어서서 내 성실함과 의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안 이루어져요. 열심히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쳤는데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고백까지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성실함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기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무력해지고 결국 일이 성취되어도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약한 것 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자신의 헌신과 애씀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자랑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탄식과 절망에 빠져봐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 안 된다는 이 한계 속에서 몸부림 쳐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알아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선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겉으로 볼 때 사역 잘 됩니다. 이것저것 다 동원하면 잘 돼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성령의 능력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변화되는 역사는 없어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종살이 할 때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 종 중에 종으로 우뜸 인정받고 가정 총무로 늦게 온 사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감옥살이, 비록 누명을 받아서 감옥살이 갔을 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은 뭐든지 가면 최선을 다해요. 감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았습니다. 전옥도 다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도 실제 보여줘요. 근데 요셉의 문제는 안 풀려요. 여전히 감옥살이. 그래봐야 죄수죠. 뭐. 최선을 다해도 죄수고 최선을 다해도 종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지도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못해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고 아유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나 이렇게만 헌신했는데 그 선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과 순전함을 지키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최선은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성실함이 드러나고 열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기 모습이 드러나고 여전히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지요. 요셉의 문제는 뭡니까? 요셉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언제 감옥에서 나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요셉이 최선을 다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때그때 문제들은 해결되지만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때 해결돼요. 창세기 40장까지 요셉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실함과 최선이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41장 1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만 2년 후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은 종살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감옥살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2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다음에 언급이 없어요. 잊혀진 채로 2년이 지나갑니다. 창세기 40장 이전까지 요셉은 뭐냐면 늘 자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요 무지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인데 술관원자에게 얘기 잘해가지고 왕한테서 나 좀 풀려주시오. 주인공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여전히 그 중심 핵심 인물은 누구냐면 내가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항상 내가가 있어요. 그러나 41장의 요셉은 더 이상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잊혀진 채로 2년을 지나면서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내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뭐냐 나는 그저 지팡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내가 성실하지 못해도, 내가 철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구나. 내가 비록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 부족한 나라도, 능력 없는 나라도, 참 너무나 대책 없는 나라도 사용하신다면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무력하게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기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의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판단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40장까지 요셉은 늘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41장부터 요셉은 늘 하나님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셨나이다. 주인공이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들어간다면 나를 통해서는 들어가지만 거기에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 아니에요. 최선 못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성실하지 못한 게 나아요. 능력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자기 의에 빠지려면. 그러나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기는 하죠. 만약에 40장까지 요셉이라면 형제들 용서 못할 것입니다. 왜? 형제들의 잘못에 초점이 있어요. 41장에 요셉이 되어야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헌신을 겪으면서 또 내가 견디는 나 자신을 보아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왜 그렇게 살까? 그러나 정말 요셉이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너 자신이 변화되라. 능력을 갖추는 걸 넘어서서 너 형들 잘못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만큼 교만하지 않냐? 너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속에 숨어있는 자기 의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지 않느냐? 그것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요셉이 최선을 다함에도, 종살이도 최선을 다하고 감옥살이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그때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때 겸손이 뭔지를 처음으로 배운 거예요. 겸손은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모양, 경건의 모양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자기의 무력함과 한계 속에서 울부짖어 본 사람.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져본 사람만이 드디어 겸손이 뭔 줄 알아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바닥이 그래. 이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부득불 자랑하리니 하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내 인간적인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가 되리라. 이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다윗이 10년간 방랑 생활했고, 요셉이 13년간 고난받았고,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당했던 이유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늘 기대하고 경험해요. 좋은 말씀, 들을 가치 있는 말씀의 수준을 선에서 말씀을 준비하려면 쉽습니다. 그렇게 몸부림 안 해도 돼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이것은 제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엎드리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는 능력 없어요. 주님 나는.
아까 표현한 대로 차라리 무책임과 불성실이 자신의 부족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도구가 된다면 성실함과 열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최선보다 낫고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모세와 요셉같이 성실하고 순전한 사람들이 빠지고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자가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예요. 그러기에 담대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되게 담대하네. 하여튼 담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기에 오히려 평안하고 초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두 번째 자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각종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볼 적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새벽기도 더 잘 나오고요, 금요기도 더 잘 나오고 성경 더 많이 봐요. 엎드려서 기도하면 이 사람은 2-3시간씩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기에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열심과 성실함이 교만함으로 나타나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고 교만함이 있는 그곳에 싸움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기를, 내가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이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 한계를 발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종살이, 감옥살이는 아직 겸손함이 나타나지 아니하죠. 잊혀져 있는 요셉, 술가론장에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뭔가 셀그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나도 할 만큼 했다 주저앉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한계, 내 능력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비즈니스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셀그룹 성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장시간 엎드리고 짧은 시간 엎드리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진 심령으로 한 번 딱 고개만 숙이면 하나님 바로 역사해요. 철저하게 깨어진 마음으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우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자리까지 나가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머무는 거기까지 가세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인간의 이런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가 조화가 될 때 우리의 사역은 열매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에 동시에 우리 한계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 자세, 이 두 자세가 조화를 이룰 적에 하나님의 사역은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뭘 또 얼마큼 가르친다고 해서 얼마큼 더 변하겠어요. 책을 좀 더 읽는다고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러나 이 삶의 태도가 안 생기면 쓰임받지 못해요. 폼은 나는지 몰라도 정말 열매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정말 열매들이 나타나길 바라요. 풍성한 열매들, 정말 영광스러운 열매들,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불이 나서 태워도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열매들. 나 있을 때는 된 것 같았는데 뭔가 된 것 같다 화려했는데 나무나 집이나 풀과 같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열매 말고 정말 영원히 남는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불성실함과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도 돌아보고, 동시에 우리의 숨어있는 나도 몰랐던 자기의와 교만함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요셉을 다듬으셨던 하나님,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절대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인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며 정말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아름답고 겸손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